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다시 말해서 알려준 나타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를 나타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건강해지는 법, 불을 얻는 법, 살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어떤 큰 사건들을 보는 것보다 그 사건들 가운데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해서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옛날에 이제 이거 생각할 때 흔히 그냥 첫 번째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모세가 높은 절벽이나 이런 데 서가지고 그 지팡이하고 손을 크게 들어가지고 그 폭풍우가 치고 번개도 치고 해가지고 바닷가가 쫙 갈라지는, 아니면 옛날에 애니메이션 해봤는데 지팡이로 바닷가를 탁 치니까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그런 모습이 아마 그런 상황에 어울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되는 것보다는 어떤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모세가 그냥 그 손을 높이 들거나 뭐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아니면 바다가 다 마를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던 것 아니었고 그냥 내밀자. 그때부터 큰 동풍이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불어서 갈라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갈라진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2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손을 내밀어서 다시 내밀었다는 말은 뭐냐면 손을 거두었다는 얘기예요. 거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두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던 것, 상상하던 내용하고는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좀 다르게 나와요. 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심정 속에는 이런 큰 역사나 사건이 일어날 때는 어떤 큰 액션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도 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극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뭐 어떤 손을 내밀었다 아니면 지팡이를 들었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활동, 그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행하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왜 말씀으로 행하실까요? 그럼 뭘로 행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수단과 방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적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수단과 방법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홍해를 건너는 것, 그리고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뭐 메뚜기가 나타나는 것, 흑암이 있는 것, 우박이 불과 함께 내리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되었던 방법이나 이런 수단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의 그 일상 신앙생활에 많이 파고들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엘리야가 그 가뭄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사건 아시죠? 그래서 그 비가 내릴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그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그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다 포개가지고 굉장히 엎드린 자세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국은 비가 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엎드려서 그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방법에 굉장히 그 눈길이 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비를 오게 한 방법과 수단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랐더니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눈 떠라 해도 되고 그냥 말하지 않더라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낫게 하는 것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이고 그게 더 있어 보여요.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고 원래 알고 있던 생각과 관심, 그 목적, 초점을 가지고 성경의 의도를 곡해하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추구하고 있던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구원받기 이전에 갖고 있던 목적을 해결하는 것, 요게 상충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을 것이다 하고 어디에 치중하냐면 수단과 방법에 치중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답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신앙을 선택하니까 연수는 오래되고 생활도 오래하고 헌신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성도됨으로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한 방법과 수단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저희 목회자들도 많이 혼란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어떤 말씀을 전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한든지 아니면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그 매체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 말씀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성도를 좀 잘 살게 하고 그 성도답게 살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것이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행하신다, 누가 역사하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하든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대언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을 원하고 어떤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더 있어 보이고 그것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치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살펴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곡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바울과 실라가 있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가운데서 찬양을 했어요.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는 바깥으로 나오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찬송은 감옥의 문도 열어주는 그런 열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찬송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면 다르게 한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감옥에 똑같이 갇혔어요. 베드로가 찬양했나요?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냥 잤어요. 디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니까 발로 채워서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는데도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가 전혀 모르고 있던 그런 상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부분만 봐서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왜 부분만 봐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오로지 수단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방법을 썼더니 이런 수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의미는 그 말씀이라는 수단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했고 누가 역사했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말씀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로마서 그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복이나 이런 것을 받으려면 선행을 해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물론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고행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 구원은 다르다예요. 가장 쉽고 간단하게 단지 부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부르는 행위가 구원받는 방법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쉬운 것인 것을 쉬운 것이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선포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부활주일 아까 전에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고난주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고난기간 특세를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주일간의 고난을 당하신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구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노력을 하고 행위를 하고 선행을 하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100%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는 인정하면서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행위에 동참해야 된다. 예를 들어 40일 작정 금식 기도 같은 경우 이런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이나 노력이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다예요.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나요?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냥 바라봤잖아요. 오늘도 그냥 앞으로 가라 했어요. 그래서 다 열어주고 맨 땅으로 걷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10가지 이적이 있었고 놀라운 경험을 했고 6월절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전멸한 그 내용을 보고 큰 능력을 보았다고 하면서 놀라워한다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6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이 있는데 오늘 홍해 사건과 지난번에 6월절 사건의 그 중에서 더욱더 크고 중요한 사건 바로 6월절 사건이에요.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 6월절 절기는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홍해 사건은 지키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큰 능력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홍해 사건이에요. 다른 애굽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장자가 죽었다는데 잘 모르겠고 그런데 홍해 사건은 바로 눈앞에서 그 수많은 애굽의 군대가 죽었거든요. 그런 능력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그 큰 사건을 보게 되면 홍해 사건이 더 큰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 사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이적을 내게 보여주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이적을 실감했느냐의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없고 내 삶 속에서 내게 얼마나 큰 이적을 보여주셨는지 그게 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수많은 죽을 뻔한 상황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6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죄와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애굽의 군대가 바로 코앞까지 쳐들어왔고 막 죽음의 문턱가 있으니까 내가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해가지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죽을 뻔한 상황에서 계속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에 있을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삶을 유지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증명을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뻔한 상황 가운데서 죄를 안 짓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가 큰 차이인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아니면 힘든 가운데서, 고생의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가 나의 백성이다, 자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성도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은혜 받은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이고 죄가 넘어뜨리지 못한 삶이고,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한 것이 우리의 삶하고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요?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흔히 말해서 돈 갖다 바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그 정성을 보시고 내 노력을 보시고 열심을 보시고 내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것이다.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서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가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 조금 더 주세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가요? 하나님을 아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원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고백하며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